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보러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한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이 마태복음 22장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계대 혼인 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계대 혼인 이야기를 예수님께 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구약에 있는 내용도 살펴볼 것이고 신약에 있는 내용도 살펴볼 테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산자와 죽은 자, 그런 이분적인 그런 논리로 따지면 살았다 하는 것 그리고 죽었다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거잖아요. 마치 이렇게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흑과 백 이런 거잖아요. 죽은 것과 사는 것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목숨이 살고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시면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 된 이 아브라함. 그래서 그 복의 근원이 됨을 약속하고 그 75세가 되어서 하란 땅을 떠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창세기 12장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창세기 15장 말씀 시간이 흘러서 그의 나이가 한 80세쯤 되었을 때 창세기 15장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하늘에 뭇 별을 세어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의 나이가 몇 살이요? 80이 훌쩍 넘은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그 하란 땅을 떠나는 그때가 75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15장은 80이 또 훌쩍 넘은. 근데 그때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뭇 별을 세어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실상적으로는 그 아브라함은 후사가 없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80이 넘었는데 후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믿어지지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어떻게 여기시는 겁니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믿어내고 하나님께 그것이 의로 여김을 받았고 창세기 20장에 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 씨가 말랐어요. 아브라함이 씨가 말랐고 그 안에 사라의 그 경수가 이제 끊어진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냈더니 살려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죽었다, 살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의로 여겨졌고 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산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이 계대 혼인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형님이 결혼을 했고 그런데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형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둘째가 취하여서 그 형의 대를 이어주는 제도. 이것을 어떤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계대혼인 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모세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두개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계대혼인 제도에 따르면 이러면서 계대혼인 제도에 따르면 아들이 7이 있었는데 우리 중에 아들이 7이 있었는데 첫째가 후사가 없이 죽어서 둘째가 형수를 취하고 또 후사가 없어서 셋째가 넷째가 해서 7째까지 취하였는데 그러면 부활을 하고 나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계대 혼인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공경케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질문이었거든요. 그것을 왜 알 수 있냐면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인정을 할 때 뭐만 인정했냐면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파생되는 율법도 있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율법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거 하나도 인정 안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활도 인정 안 해요. 천사, 뭐 영적인 것 이런 거 아무것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결과적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3일 후에 살아나리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는 부활에 대한 부분을 증거를 하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 부활을 예수에게 얘기해서 예수를 공경케 하는 그런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창세기 38장을 보시면 그 계대 혼인 제도에 대한 실예가 있습니다. 그 유다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하나는 에리고 둘째는 오난이고 셋째는 셀라였단 말이에요. 그 첫째 에리 혼인을 해서 후사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대 혼인 제도를 통해서 둘째 오난이 이제 형수를 취하여서 그 형 엘의 자손을 이렇게 대를 이어주는 그 역할을 받았다. 그런데 이 오난이 잘 생각해 보니까 억울합니다. 왜 억울했어요? 후사를 얻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아들이야. 그래서 대를 잇게 해줘도 그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 아니에요. 형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대에 유산을 받으면 그 유산도 내 것이 아니에요. 형님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수와 함께 동침할 때에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땅에다 설정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으로 여기시고 오난을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셋째에게 이제 셀라에게 또 장가를 들어야죠. 계대 혼인 제도에 따르면. 그런데 너무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자, 며느라가 잠시 아직 얘가 어리니 장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내가 부르면 다시 와라,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대 혼인 제도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 이후에 유다를 통하여서 있었던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살펴보도록 하고, 아무튼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케 하려고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어떻게 했다? 오해하였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다?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겁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을 했는데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오해를 했고, 그래서 서로 사랑을 했지만 결혼하지 못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이런 얘기. 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너네가 지금 오해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명확하다. 이렇게 명확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 있어도 죽은 자도 있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도 산 자도 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살았지만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시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때에 그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9장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먼저 장사를 하고 우리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죽은 자가 장사하래요. 그럼 앞에 있는 죽은 자는 뭐예요? 실제로 죽은 사람. 이런 실제로 죽은 사람. 그리고 또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래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내용이죠. 그 뒤에 두 번째로 나오는 이 죽은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 겁니까? 장사를 실제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단 말이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 죽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기에는 그것이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진배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디모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었느니라. 일락을 좋아한다. 막 어떤 그 즐거움만 추구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살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는 살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어떻게 했다? 죽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탕자가 그 아버지의 재산이 탐이 나서
아버지에게 미리 그 자기의 분깃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멀리 타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하고 어떻게 합니까? 돼지나 먹는 그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일락을 쫓았어. 그래서 살았으나 죽은 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까? 죽었다 살았다라고 하는 그 명확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은 숨이 끊어져서 죽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이런 경우만 기록이 되고 있느냐? 아닙니다. 그 반대에 대한 경우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반대에 대한 기록을 하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우리 너무나 잘 여러 번 봤던 그런 내용일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이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왜 어떤 이들은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누가 없다고 하는 겁니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걸 인정 안 하니까. 왜 어떤 이들은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고,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없을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을 것이고,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로 나타날 것인데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증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때는요, 지금 우리가 쉽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요,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에 대한 것을 증거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탄한 것을 증거한다 하여서 감옥에도 갇히고 태장도 맞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나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자 따라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까는 그 영이 죽어서 죽은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런데 영이 살아있고 나의 육체는 죽은 것과 진배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6장을 보시면 그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그죠? 그래서 그 세례가 어떤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자신의 죄를 씻는 그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죄를 다 씻어주는 그런 십자가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의 죽으심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이런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세례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 그런데 그 세례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세례입니까? 십자가의 세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6장 4절에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장사됐다. 그러면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죽은 겁니다. 이미 장사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장사된 것으로 그만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살았어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을 살아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뒤에 11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또 뒤에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어떤 자? 산 자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잘 살아 있고 또 그 삶에서 또 그 역할을 다 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장사돼서 우리는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삶과 죽음 이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그 베다니 나사로에 대한 기록이 있잖아요. 그 나사로 거지 나사로 말고 베다니 나사로. 이 베다니 나사로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베다니 나사로의 누이가 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 마르다 이렇게 있는데 이 오라비가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뭡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 우리 오라버지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마리아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로 가셨느냐? 바로 안 가시거든요. 바로 안 가시고 불과 거리가 2km밖에 안 떨어지니까 이 낙성대역에서 사당역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 거리밖에 안 되는 그 거리를 이틀이나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제서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가서 만나니 마르다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죽어도 살겠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목숨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어요. 베다니 나사로는 죽었어. 그렇지만 죽어도 뭐예요? 살겠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장 26절 뒤에 말씀 보시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었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었지만 그 반대 역할, 반대 살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성도님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것을 믿어내는 여러분들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3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말씀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자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서서 죽은 자 그리고 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까? 산자의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는데 죽은 자의 부활을 지금 논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는 걸 너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아브라함도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삭도 야곱도 죽었어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이들은 이미 다 죽었다. 그러면 죽은 자에 대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결국은 어떤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산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나에게도 그것이 적용돼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성경을 살펴보는 목적이 뭡니까? 그때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산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산자의 하나님이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로마서 4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바랄 수 없어. 그런데 그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뭇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경험해내고 믿는 사람 없어요. 그죠? 이미 구원의 역사를 내가 몸소 다 이루어냈고 그것을 그 길을 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길은 앞으로 있을 일이고 그것을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고 만져보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지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어떤 길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길을 우리 여러분들 함께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앞서 기록되고 있는 요한복음 방금 살펴본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버렸어. 그러면 병원에 가면 사람 이렇게 온몸에 막 센서 다 달아놓고 그 바이탈 사인을 보면은 심장이 박동이 삐 있다가 딱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일자로 쭉 가면서 삐 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겠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랄 수 없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26절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것을 믿느냐? 세상이 바랄 수 없는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은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로마서 그 뒤에 4장 17절 18절 이후에 20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심치 않고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룰 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확신했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확신했다. 그래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겼다. 그러면 이 의로 여겨지는 것, 그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 세상이 바라볼 수도 없는 것을 믿어내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뒤에 말씀 볼까요? 뒤에 말씀을 보면 23절 말씀 볼게요.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따라합니다. 우리도 위함이니. 어떤 얘기입니까? 그것이 세상이 바라볼 수 없는, 바랄 수도 없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갖는데 그것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니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 위함이니. 그죠?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 부활의 약속을 믿어내는 것.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단순히 주일이 됐고 수요일이 됐고 뭐 교회 행사가 있으면 교회를 다니지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삭은요? 이삭은 아들을 100세 때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100세 낳은 그 이삭 아닙니까?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뭐 100세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20대 초반, 30대 초반, 40대 초반에 낳던 자식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가능합니까? 저는 자신 없어요. 번제로 드려라 이러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라리 내가 예수를 안 믿고 말지. 어떻게 자식을 그 불구덩이에다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신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했을 때, 자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귀에다가 장작을 싣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제 그 모리아 산으로 이제 그 여정을 떠납니다. 뭐 하는 길이에요? 아들을 번제 드리는 그 길. 자, 그러면 이제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그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양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너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얼마나 마음이 찹찹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에게 장작을 안겨주고 그를 결박해서 칼로 이렇게 탁 내리치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손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아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시험이에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 시험.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내 자손은 누구다? 이삭이다. 근데 그 앞서 어떤 약속을 했어요? 못 자손이 이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라면 이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뒤에 말씀을 보면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독자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러 가고 그를 내리치려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견고하여졌고 확신했으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이 제 생각이 아니고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누구를요? 아들 이삭을.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미 죽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는 말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심장이 아주 튼튼하게 잘 펌프질을 하고 있어요.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한 겁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죠? 근데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산자로 하여금 누구? 우리로 하여금 이런 얘기예요. 산자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잘 살아야 돼요. 돈도 많이 벌고 돈도 이렇게 벌어서 베풀 만큼의 어떤 경제적인 여유도 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좀 번듯한 차도 있으면 좋겠고 번듯한 집도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니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이를 위해서 살아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떤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한 얘기 아까 했었잖아요. 십자가의 세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따라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나의 신앙의 모습이 산 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혹은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마음 먹기 나름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하기 나름인 거예요. 아무리 머리로 잘 이해를 해도 그것이 행함이 없고 그것이 내 마음에 확신이 안 쓴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생명이 되겠습니까? 그죠?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났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그런 모습.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데 내가 막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탕자와 같이. 그러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또 저의 삶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예수님 보시기에 자랑스럽다 여기시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믿어내라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나의 영적인 모습이 산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